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이 반야신경은 대성경전 전체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 반야신경은 비단 불교의 경전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역사시대 이전부터 우리 인류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이 지혜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다만 이 지혜의 계통, 이 지혜 전성 계통 중에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이 동쪽으로 전해진 지혜 계통을 주로 이제 불교 계통이라고 하죠. 힌두교, 불교, 시크교, 그 다음에 이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전해진 이 지혜 계통을 이제 기독교, 범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고요. 로마 카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등이 이제 마치 다른 종교인 것처럼 이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에센스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마하반야라는 이 단 하나의 유일한 지혜를 우리 인류가 소중하게 간직해서 이것을 모든 이 선지식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좀 더 현대인에 적합하게 좀 현대적 용어로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도 이 친구도 이제 이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닐 때 말은 참 멋있고 신비로운데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반야란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 하고는 끝이에요. 또 색수상 행식이 있는데 이것은 무하다. 색수상 행식만 있지 이 실체는 없다. 자성은 없다라고 하면서 색은 물질이고 수는 감수작용이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의지고 뭐 식은 판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도무지 이것이 이런 뭐 지혜가 그렇고 색수상 행식이 그렇고 뭐 전덕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런 색적 시공이 공적 시색이고 그런 거와 이 자유의 문제, 즉 우리의 고통과 공포와 속박을 없이 하고 대자유, 즉 생사해탈의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참으로 많았고요.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일상인의 용어로서 좀 더 현대적인 이 강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중한 이 경전이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반야심경이라고도 하고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에서 다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왜 그런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지금 할 생각이고요.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수심결을 앞서 보조 스님의 이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수심결을 강독할 수 있었는데, 수심결 역시도 제일 첫머리에 무슨 미사 역군이 뭐 다 떼버리고요, 바로 우리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가리킴이 있었죠. 뭐냐 하면 이 삼계, 즉 이 세상에서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면 부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시고요. 부처는 곧 의식인데 이 의식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사실 그게 전부죠. 지혜의 전부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그게 이란고원의 동쪽이든 서쪽이든 간에 관계없이 인류에게 전해져 온 지혜는 단 하나밖에 없고요. 그것은 바로 이 의식이 혹은 한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여기에도 안 들어있고 바로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을 뒤덮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하늘과 땅, 육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곧 의식이다 라고 앞부분에서 결론을 내어주셨고요. 그 다음부터 16장에 이르는 모든 말씀은 이 세상 고통을 벗어나려면 부처를 구하라. 부처는 의식인데 이 의식은 바로 이 공간이다라는 이것에 대한 주석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란 용어보다 의식을 왜 사용하느냐? 이 컵을 마음한다 이렇게 하면 어색하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컵을 의식합니다. 밖에 차 소리를 의식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의식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의식하죠. 이 의식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죠. 즉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컵을 의식한다면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컵이 어디에서 의식됩니까? 결코 머릿속에서 의식되는 게 아니죠. 지금 컵이 의식되는 그곳에서 컵은 의식되고요. 따라서 의식하는 곳에 의식이 있고요. 의식되는 곳에 의식이 있다. 왜냐하면 의식은 주객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는 의식이 의식되는 의식이죠. 이것은 지금 바로 증명이 되죠. 여러 선지식께서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십니다. 모니터를 의식하고 있죠. 그러면 의식은 모니터를 의식하는 그곳에 있고요. 모니터가 의식되는 그것이 곧 의식이죠. 그래서 의식함과 의식됨이 하나다. 즉, 이 의식은 법신인 의식과 화신인 의식이 하나다. 파도와 바다는 하나다라는 것이 매 순간 우리의 체험으로 증명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깨달음의 체험을 하고 있다. 이 공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매 순간 체험하듯이 공간이라는 이름만 떼어버리면 바로 이 영산회상에 있었던 영산회상을 주관한 그 의식이 단 한 찰나도 변치 않고 지금 한 찰나에 지금 바로 이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깨닫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하면서 이 제목 안에서 이 모든 결론이 지금 가리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조 선사
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조오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거죠. 모든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다. 즉 이름이라는 이름은 전부 이 의식을 가리키는 화살표다 이 말이죠. 컵 의식이죠. 리모컨 의식입니다. 책상 의식입니다. 이 식물 의식입니다. 핸드폰 의식이죠. 육체 의식입니다. 내가 어제 시장에 가서 5,000원을 주고 우산을 하나 샀다. 의식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아무리 이 발광을 해도 모든 것이 전부 의식입니다. 의식을 가리키는 화살표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단어도 결국은 화살표죠. 그래서 진실론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유일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공간에 공간이란 이름을 탈락시켰을 때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것이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 역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반야심경에 있는 모든 이름은 무엇을 가리키는 화살표다? 바로 지금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하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를 우리가 한번 현대적으로 강독해 봄으로써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하입니다. 마하. 이 마하라는 말은 보통 크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대적으로 옳지 않다. 왜냐하면 크다 해버리면 작은 게 있죠. 이 의식은 크다 작다 있다 없다를 크다 작다 있다 없다는 생각이죠. 생각은 반드시 둘로 나누기 때문에 생각의 이 근원이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은 둘로 나눠지지가 않죠. 주객으로도 안 나눠지고 크다 작다로도 안 나눠집니다. 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은 모양이죠.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약견재상비상이죠. 그래서 이 상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 즉 파도를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죠. 파도는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파도는 모양도 여러 가지고요. 또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입니다. 복수죠. 복수. 단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 파도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하 할 때는 이 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을 가리키죠. 바로 진리. 진리가 그냥 진리면 안 되겠죠.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통과 공포와 속박을 한 번에 부시고 대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진리만이 진짜 진리고요. 그것을 성이라 할 때 이것은 바로 바다다. 그리고 이 바다는 생각이 아니고 의식이다.
그리고 이 성은 법시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할 때 마하 이러면 이것을 단순히 크다 이렇게 해서는 이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파도가 크고 작음이 있지만 바다는 크고 작지 않습니다. 바다 자체를 크다 작다 할 수는 없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붙지 않죠. 상은 모양도 되지만 상대성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바다는 진리는 상대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 크고 작은 파도를 보더라도 크고 작음을 봄과 동시에 무엇을 봐야 되죠? 하나의 바다를 이미 보고 있죠.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는 더 이상 크다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크기도 하지만 무한하게 또 작기도 합니다. 물리학으로 따지면 특이점, 싱귤레러티에서 140억 년 전에 이 빅뱅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단 한 점보다 더 작은 공간 자체가 없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마하는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혹은 제1이다 이 말이죠. 제1. 제1의 혹은 최고의 가장 뛰어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하 이러면 크다 하기보다는 유일하게 단 하나만 있는 혹은 최고로 훌륭한 제1로 훌륭한 즉 이 마하는 뒤에 나오는 반야를 수식하죠. 마하 반야니까 어떤 반야냐 마하반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마하 그 다음에 반야죠. 프라저나입니다. 이 마하반야 이 프라저나는 이제 또 지혜라고 번역하지만 이것도 좀 번역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일반적인 번역은 이제 이게 큰 이제 프라저나는 지혜죠. 지혜인데 저는 큰이라기보다는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혹은 제일 훌륭한 혹은 최고의라고 마하를 해석해야만 이 프라저나를 정확하게 수식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좀 더 정확한 것이 좋겠죠. 그래야 우리의 이해를 구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는 이 파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곧바로 이 바다 의식을 가리키는 단수의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저나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죠. 프라저나.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역시 그 밑에 관자재 보살 이하는 이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주석을 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심결과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하는 하나다. only one이죠. only one.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딱 하나밖에 없죠. 애인. 사랑하는 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전체를 차지해 버리죠. 마치 깊은 상사병에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only one. 이 마하, only one. 오직 하나의. 그 다음에 프라저나. 이것은 이제 지혜인데 이 단어를 좀 분리를 해보죠. 프라와 전하나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지혜로 번역되는 저 프라저나, 반야. 그러니까 반야는 프라저나의 음력입니다. 의역이 아니고 음력인데 이 프라저나는 프라와 전하나로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고요. 이 프라라는 것은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다. 혹은 가득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이 반야신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주문 만트라 있죠. 가테 파라 가테, 파라삼 가테 할 때 이 파라와 같은 어원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프라와 파라는 온전하다, 가득하다, 순수하다 이 말이죠. 가테 하면 가자 이렇게 미래형이 아니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왔답니다. 현재 완료형이죠. 가테 이미 도달했다, 파라가테, 온전히 도달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프라와 파라는 온전하다, 가득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전하나는 이게 이제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지죠. 알지자입니다. 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를 담지 지혜 이렇게 하면 무슨 생활의 지혜인지 뭐 생활의 달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본래 이 프라저나라는 뜻은 그래서 여기에 적은 바와 같이 현대적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온전하게 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안다 이런 뜻이고요. 순수하게 안다. 이것이 이 프라저나입니다. 지금 어떻게 온전히 알죠? 지금 여기에 컵이 있음을 온전히 의식하죠. 육체가 있음을 온전히 의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full conscious입니다. full conscious 혹은 pure conscious. 그래서 프라저나, 반야 혹은 지혜라는 것은 온전한 의식, 순수한 의식 이렇게
현대적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 서쪽 전통, 서쪽 계통에서는 이 지혜를 곧바로 순수의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순수의식이다. 저는 이것을 이제 맑고 투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맑고 투명한 의식이죠. 마치 이 진공묘유할 때 이 공간과 똑같이 이 맑고 투명한 의식, 이것이 이 프라저나의 본래 뜻이 되겠습니다. 프라저나. 그래서 이 프라저나 반야라고 할 때는 꽉 찬 의식, 순수한 의식. 자, 지금 수신결 머리에서 이 세상 고통을 벗어나려면 부처를 구하되, 부처는 곧 의식인데 이 의식은 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지금 바로 이 상태죠. 영산회상의 의식이 지금 이 의식입니다. 지금 이 의식은 어떤 상태죠? 맑고 투명하게 지금 꽉 차 있죠. 바늘구멍 하나도 빈틈이 없이 지금 이 의식으로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프라저나죠. 마하프라저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반야라 할 때 지혜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요. 이 의식이다. 아, 반야는 의식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혜라 해도 이게 의식이란 뜻이죠. 근데 이 지혜란 것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해를 주는 거죠. 이 지혜, 알지자입니다. 지 자체도. 그러니까 지혜 자체도 사실은 의식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일상에서 다르게 뭐 생활의 지혜니 이 생활의 기술이니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오해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라 하면 마치 어떤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갈 수 있는 생활의 기술 이런 정도로 쓰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바꾸는 것이 옳겠다 그 얘기고요. 지금 이 컵을 지혜한다 이러면 좀 어색하다 이 말이죠. 컵을 온전히 의식하고 있다. 이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매 순간 깨닫고 있다.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혜라는 번역도 사실은 의식을 가리키죠. 이 지가 알지자고요. 이 해는 슬기롭다 이 말이죠. 슬기롭게 안다니까 결국은 순수하게 안다, 온전하게 안다, 가득 안다라는 본래의 뜻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현대적으로는 pure conscious 혹은 full conscious가 좀 더 이 마하프라저나, 마하반야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마하반야라고 할 때 마하 그 다음에 반야. 자, 마하는 유일하다, 하나다 이런 뜻이고요. 반야는 프라와 저나나의 합성어인데 프라는 순수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고요. 저나나는 이제 의식입니다. 혹은 우리의 익숙한
뜻은 이제 한 마음이죠. 마음이라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마하반야 할 때 마하반야는 하나의, 즉 몸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의식이, 즉 우리의 영혼이 몸속에 들어있다면 모든 개체만큼의 수만큼 의식이 따로 있어야 되죠. 그것은 마하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은 그런 생각은 엉터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마하반야는 단 하나의 유일한 순수 의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단 하나의 순수 의식이다. 이 단 하나의 순수 의식을 사용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곤충이든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고통받고 자유롭고 이렇죠. 이 모든 세상 만사가 이 단 하나의 순수 의식의 진동 내지 활동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시대 이전부터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온 유일한 지혜 계통이고요. 이것이 이란고원 동쪽으로는 불교 계통, 이란고원 서쪽으로는 소위 말하면 이 그리스도 계통으로 이것이 이제 각각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근기에 맞도록 지금 이제 화살표가 변형된 것이죠. 화살표가 그 지역의 사람의 이해에 적합하도록 변형된 것일 뿐, 단 하나의 이 지혜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라밀다죠. 바라밀다. 파라미타입니다. 파라미타. 파라미타는 도피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죠. 도피안.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의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으로요? 대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저 세상, 즉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건너가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요? 이 마하반야, 마하프라저나에 대한 믿음과 이해만이 우리를 고통과 공포와 속박에서 구해내어서 대자유와 평화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해준다. 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이 경전과 어록의 해석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미래형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영혼이 진화해서 하나님과 신과 결합한다. 이 미래의 일이죠. 이런 것은 전부 우리를 이 개인에 속박시켜서 고통과 공포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미래형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경전의 말씀은 현재 완료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지금 이미 마쳤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미 모든 것이 맞춰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지혜로 전덕으로 건너가게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불쌍하게 되어버리죠.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전덕으로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덕에서 지금 계속 고통과 공포를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미 우리가 무엇이냐 하면 유일한 순수 의식으로서 자유와 평화의 이 삶 속에 있는데 다만 우리가 착각, 오해를 해서 고통과 공포를 진짜인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덕으로 넘어왔다. 즉 바라밀다는 이미 우리가 이 언덕으로 넘어와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왔다 할 때 이것은 공간 이동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영적인 안목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전도 몽상에서 무엇으로요? 정견으로 부처님의 팔정도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정견, 올바른 안목, 즉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이 법신, 순수의식의 관점에서 보는 이 정견의 안목을 갖추자마자 찰나간에 우리는 이미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이미 넘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